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문안드리며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우리 은혜의 조각들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성경 가운데 이 고립의 축복들 그리고 이 시간들을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시편 42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네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저자가 바로 자기 영혼을 두고 인커리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외적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고립이 되어 있고 상황이 복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그 영혼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연결은 그 어떤 것보다 복되고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소리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42편이 고립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혹은 고립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귀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고립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립을 무한정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립의 때에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신다라는 두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시편 기자 42편의 말씀대로 타인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립의 시간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기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영적 고립이 바로 지도자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된 후에, 즉 건강한 고립의 시간을 갖게 된 후에 모든 성도들은 세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그리고 사역적인 변화가 바로 그것이 됩니다. 첫 번째, 내적 변화입니다. 고립을 겪기 이전에 행동지향적인 사람이 고립 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겸손 속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전에는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후에는 겸손히 배우는 사람의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 외형이나 아니면 자기 스펙으로 일했던 사람, 그것을 능력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고립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 하나님이 만드시게 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그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더 많은 능력을 구했던 사람이 후에는 더 많은 섬기려고 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바로 신약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옥에서 이런 고립의 시간을 가졌고요.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에서, 그리고 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고립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즐기듯이 이렇게 영적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친구를 즐기듯이 하나님을 더 즐겁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과 하나님과는 정직성이 이미 투명한 정직성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적인 당위성, 반드시 뭔가를 해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를 훼손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립 전에 이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확신으로 뭉쳐져 있었고, 기도 생활을 할 때도 피상적인 기도 생활을 했고,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일방적인 소통을 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립의 시간, 하나님을 만난 후 우리가 제대로 된 건강한 영적 변화를 거치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훨씬 더 무게중심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확신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피상적인 기도가 깊은 친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소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은 반드시 세 번째 사역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고립을 경험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사역적인 변화에도 태도에도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전에는 조건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은사를 모른 채 필요나 아니면 유행에 따른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적인 영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면 이 지도자들의 사역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사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은사를 알고 사역을 하고, 또 필요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목적에 따른 사역을 하는 것, 이런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에서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대의 지도자들을 구성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고립의 시간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립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팬데믹 이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내적, 영적, 그리고 사역적인 변화, 아주 좋은 이 변화를 가져다주는 건강한 고립의 방법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것을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은 다음 주에 뵙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이 고립의 시간을 더욱더 건강한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